CCM 찬양 중에 시편 139편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시편 139편에 기록된 다윗의 찬송시를 가사로 편집하여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사실 이 가사는 시편 139편 본문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절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39편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봉독을 통해서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 139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의미의 형태로만 기록되어 있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비교형 문장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양의 가사로 사용한 이러한 표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 가사가 참 잘 표현된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모습, 그리고 내 습관이나 특징들을 나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차원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한 가지 영상을 보았는데요.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운영하는 셜록 현준이라고 하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4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뭔지 아시죠? 3차원의 세계. 이 3차원의 세계 아래에는 0차원부터 2차원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차원이 무엇이냐면 점입니다. 점 하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점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0차원인 것이죠. 그러면 1차원은 무엇이냐면 이 점이 여러 개가 나란히 쭉 모여 서 있으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되죠. 이게 1차원입니다. 점들이 나란히 쭉 연결돼서 나열되어 있으면 이게 선이 되고 1차원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1차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2차원의 세계는 그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선이 또 쭉 나열되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면이 되죠. 면적이 되죠. 이게 2차원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넓이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 2차원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이 2차원의 영역에 가로, 세로의 영역에 높이가 추가돼서 부피가 포함되게 된다면 이게 바로 3차원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원의 세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이 4차원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시간의 개념이 추가되면 4차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차원의 존재이냐의 문제는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차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3차원의 존재면 3차원 아래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2차원의 존재면 2차원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시각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상에서 유현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시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볼 때 나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내 시각의 한계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지적 시점으로 착각한다면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 눈에서 바라보는 1인칭 시점인데 이것을 내가 전지적 시점,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주제 파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뭔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유튜브 영상 중에 한 1분 3초 정도 제가 잘라왔습니다. 함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차원인 점, 1차원이 선, 이 선을 한쪽으로 쫙 연장을 하면 2차원 세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면을 Z축으로 쫙 카피를 하면은 그 볼륨을 가지는, 부피를 가지는 3차원 세상이 되고, 그 3차원이 시간으로 쫙 한번 이동하면은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써먹었던 자료인데, 그 종이라는 세상은 2차원의 세상이죠. 거기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도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다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원이 옆에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보면은 선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은 2차원의 존재니까 이거는 다른 존재, 다른 세상의 다른 존재를 파악할 때 자기보다 낮은 차원으로밖에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원은 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다른 모양을 구분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이 있다면은 1차원의 존재라고 한다면은 얘는 0차원밖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0차원의 점이 쫙 연결돼 가지고 선이 되는 거니까 선은 세상을 인식할 때 점으로밖에 인식을 못 하게 되겠죠. 네. 짧게 좀 편집해서 중간에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그러니까 영상에서 2차원의 존재로 설명된 도형들이 있었습니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 2차원의 도형들을 3차원의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각각의 모양이 잘 나타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둘레, 안에 면적, 전체적인 모양, 이게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원의 도형의 입장에서 좌우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2차원의 존재이지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시각은 어떻게 보이냐? 한 차원 낮은 1차원적인 시각 혹은 1.5차원적인 수준의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보셨듯이 1차원의 선도 마찬가지죠. 선이 다른 선을 볼 때 뭘로 보인다고 이야기합니까? 점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차원의 존재들을 바라볼 때, 더 낮은 차원의 존재 말고 같은 차원의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전체의 모습을 다 바라볼 수 없고 일부 단면의 모습만 바라볼 수 있다. 즉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차원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온전히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3차원의 영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3차원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시죠? 온전히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온전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제 앞모습만 보고 계시잖아요. 3차원의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보고 있지만 온전히 보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앞부분만 보고 계신 것이잖아요. 마치 2차원에 있는 동그라미가 좌우에 있는 세모와 네모를 보면서 선으로 인식하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단면적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를 온전히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앞모습을 보는 동시에 제 뒷모습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옆모습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제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장기, 뼈 이런 것들도 함께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4차원의 세계는 시간의 이동 개념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3차원의 존재들은 다른 3차원의 영역을 바라볼 때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과거, 현재, 미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3차원의 영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딘가에 비친, 반사된, 투영된 내 모습뿐입니다. 뭐 거울로 보든지, 뭐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든지, 사진이나 영상에 담겨져 있는 내 모습을 보든지, 그렇게 나 자신조차도 나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안다고, 누군가를 잘 안다고,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 다음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살펴보다라고 나타난 히브리어 원어는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꿰뚫다 혹은 치밀하게 조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법정에서의 사건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 데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를 감찰하시고로 번역되었으며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본다는 말이 겉으로 쓱 훑어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꼼꼼하고 자세히 샅샅이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알다, 안다 라는 히브리어 원어인 야다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의 첫 시작전부터 시편의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다 아신다. 이 찬양의 고백은 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 주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속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모습이나 생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삼천적인 그 이야기로 현재 나를 주님께서 보시고 현재 나에 대해서 아신다 이게 아니라 과거부터 태초부터 미래에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안다는 것, 또 나를 알아준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힘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괴로울 때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을 얻고 싶지만 동시에 또한 내가 무엇이 힘들고 뭐가 어렵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면 내가 뭐가 힘들고 뭐가 괴롭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쉼을 얻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 상황이나 감정이 어떠한지를 세세하게 알려줘야 하는 그 수고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다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시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한마디면 우리는 위로를 얻고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좀 전에 나누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면 나의 이러한 고통과 감정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 더 빠른 방법, 더 분명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양한 저자들이 쓴 150편의 시들이 모인 시집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찬송시, 그리고 두 번째 감사시, 세 번째 탄원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더 많은 장르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항목으로 나누어 본다면 찬송시, 감사시, 탄원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찬송시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감사시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시와 노래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원시는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탄원시가 여러분들 좀 낯서시죠?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한탄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고백이 탄원시입니다. 찬송시 그리고 감사시, 탄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139편은 어떤 장르에 속하는 시일까요? 139편이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어떤 분위기의 시편인 것 같습니까? 찬송시, 그리고 감사시, 그다음에 탄원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오늘 139편의 시편은 찬송시나 감사시가 아니라 탄원시입니다. 놀랍게도 탄원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무엇인가를 탄원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만 살펴보면 이 시를 탄원시로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39편은 1절부터 24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작 1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18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렵고 내가 누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나의 대적들이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24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중 18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 있고 적에 대한 탄원은 후반부의 일부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편 기자, 즉 다윗은 현재 적들로 인하여 원수들로 인하여 심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이 시의 시작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를 끝까지 읽기 전까지는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결코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심한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수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다윗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요? 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어느 정도냐?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내가 고백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 이 무슨 뜻이죠? 두 가지가 이제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무소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부정이 두 번 들어갔죠. 다시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고치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 바꿔 말해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7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이 핵심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그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난 뒤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몸을 가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나서 취한 행동,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에 우리가 나무 사이에 숨으면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지나가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을 두루 거니시면서 또한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그 나무 사이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찾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담이 응답하여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닐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동산을 거니시는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곁에도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차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였고 죄를 숨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초월성을 깨달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을 다윗은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갈 수 있는 곳도 없으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 땅 아래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넓은 바다 세상의 끝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고백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 가장 깊은 곳에 갈지라도, 바다 끝 저 먼 세상의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벌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 대한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 남편을 전쟁 가운데 내몰아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한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로 훌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난 뒤에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즉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차원에 관하여 말씀드렸죠.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4차원의 세계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적인 개념에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4차원의 존재이실까요?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는 그런 4차원적인 존재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몇 차원의 존재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4차원을 뛰어넘는 5차원의 영역이 있고 5차원을 뛰어넘는 6차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날까지 수학적으로 증명된 이 차원의 존재는 몇 차원까지 있냐면 11차원까지 지금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3차원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3차원의 영역을 뛰어넘은 4차원, 4차원의 영역을 뛰어넘은 5차원, 이게 쭉쭉 가서 지금 11차원의 영역까지 수학적으로 증명해냈다라고 합니다. 점과 선으로만 유지되는 1차원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를 그 존재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1차원도 아니고 2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이나 뭐 만화책에 그림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혹은 사진 속에 있는 그런 2차원적인 존재가 우리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차원만 차이가 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공간적인 차원, 이 위치적인 차원만 달라지면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우리가 땅에 있고 신들의 영역은 하늘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영역에서 높은 곳으로 위치만 이동하면 신들의 영역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위치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영역이 완전히 다른 문제였는데 이들은 교만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무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시대에 바벨탑을 쌓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 바벨탑을 설계하고 그 건축을 해가놨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엘리트들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건축물들을 건축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이런 지식을 터득했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교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저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신앙, 이 3차원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 자신조차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아무런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 한 차원 더 높은 시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성장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처한 상황, 이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해결을 이 땅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차원 더 높은 영역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으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